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인생의 소망을 찾고자 애쓰며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찾은 것이 쾌락이라는 것이었어요. 몸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쾌락을 쫓아 자신의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지요.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쾌락이 진정한 소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후회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신비한 도를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큰 의미이자 가장 중요한 소망은 신비로운 것으로부터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비한 도를 가르치는 여러 철학들을 따라갔고요. 또 마니교라는 종교에 심취해서 그 종교를 따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인생의 참된 소망이 발견되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렇게 고통과 허무 속에서 인생을 방황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가에서 놀고 있는 어린 아이의 노래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는 성경을 펼쳐서 읽게 됩니다. 그토록 갈망했던 영원한 소망을 드디어 발견하게 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1분도 시간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천박하고 방종한 생활을 하면서 엄탕하고 방탕하게 살면서 말다툼이나 일삼고 눈에 보이는 것이면 무엇이든 탐내면서 이 소중한 낮 시간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차려 입으십시오. 꾸물거리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당장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예수로 옷 입는 삶이 산소망의 삶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에게는 희망이 없지만 예수 안에 산소망이 있음을 이제서야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우리에게는 어거스틴이라는 이름으로 좀 더 친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이 진리를 발견하고 난 이후에 인생의 소망을 발견했지요. 그리고 고백록이라는 유명한 저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안식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짧은 꿀절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찾기 이전에는 안식할 수 없는 인간의 실존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인생의 참 소망이요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출애굽에 성공하였지요. 그러나 여전히 어려움의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바로는 막강한 애굽의 병거를 두 총동원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담을 지나서 바알스본 맞은편, 그러니까 홍해 앞바다까지, 홍해의 바닷가까지
지금 도착을 했어요. 자, 그런데 더 이상 앞으로도 나아갈 수 없고 뒤에서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로 인해서 후퇴할 수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서지 않습니까? 그때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했다. 그렇게 그때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낫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불평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일한 상황, 동일한 역사의 모습 속에서 모세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인 거예요. 하나님이 환난 중에 만날 힘이시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께서 오시기 전 주전이지요. 740년경에 하나님 앞에서 예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막강한 힘을 가졌던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701년 사네립은 예루살렘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였습니다. 약탈로 인해서 땅과 모든 삶의 자리가 황폐해지던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기도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도 모두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습니다. 윤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정의가 무너지고 사법제도 또한 유명무실한 시대였던 거예요. 사람들은 공정해야 할 저울을 속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재판관은 뇌물을 받고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렇듯이 사회, 정치, 종교 전반에 모든 사회적 기능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회의 시스템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아무런 암흑의 시대가 되었던 거예요. 당시 아수르 제국은 디글랏 빌레셋 왕이라든지 살만 에셀, 살르곤, 사네립 왕, 이런 막강한 왕들이 힘을 과시하는 시대였거든요. 북쪽으로는 우라르트, 그리고 남쪽으로는 바빌론, 동쪽으로는 메대 땅, 서쪽으로는 팔레스타인 전역을 점령하고 속국으로 지배했던 막강한 나라가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말씀에 가보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이렇게 하면서 뒷부분으로 조금 더 넘어가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모습을 이사야는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그만큼 피해가 컸고 그만큼 고통의 눈물이 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디글랏 빌레셀은 주전 733년에 이스라엘 민족이 반이스라엘 정책을 쓴다는 이유로
에브라임 지역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이스라엘 영토를 점령하고 정복해서 아수르의 속국으로 삼았습니다. 이제 이사야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언급되어지고 있는 이 지명들은 여러분 이런 고통과 이런 눈물의 역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런 이스라엘의 참담한 상황을 몇몇 단어들로 우리에게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2절로 가보십시오. 2절에 가보면 흑암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흑암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호세크라는 단어예요. 어두움을 나타내는 단어이지만 공포와 두려움을, 고난과 고통을, 무지와 제약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호세크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사망이라는 단어지요. 사망이라는 단어는 짤마베트라는 단어예요. 죽음의 그늘이 짙다. 이런 멸망과 황폐함을 의미하는 단어가 짤마베트라는 단어입니다. 자, 또 4절로 가보십시오. 4절에는 멍에와 채찍이라는 단어로 5절에서는 어지러이 싸운다, 불의 숲과 같이 살라진다는 단어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암울하고 흑암으로 뒤덮여져 있는 황폐한 삶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극심한 고통 속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 왕은 악한 왕으로 불려지고 있는 아하스 왕이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이사야는 이 아하스 왕에게 세상의 패권을 손에 움켜쥐고 있는 아수르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세상 가운데에 이 흑암으로 인하여서 낙심하지도 말아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것을 끊임없이 요청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 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묻기도 했지요. 이사야 7장 10절에 가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신앙이 없었으면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친히 징조를 구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그 징조를 거절합니다.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친히 임마누엘의 징조를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온 세상의 회복, 온 세상의 구원의 징조를 하나님께서 친히 지금 아하스와 이사야와 그 암흑의 시대 가운데에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하나님의 징조를 거절했지요. 이사야의 말씀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아수르를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했던 거예요. 아하스 왕도, 정부의 관료도,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도 온통 흑암 가운데에 앉아 더 이상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런 흑암의 상태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비록 어둡고 캄캄해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소망의 빛을 굳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다 변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약속만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런 어두운 역사, 소망의 등불이 꺼져가는 이런 암울한 역사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는 바로 그 전까지 무려 700년 동안이나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700년 뒤에나 성취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눈물 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제 다시 1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이제 이사야는 흑암에 비친 큰 빛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1절 보십시오. 하반절에 가보면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절로 가보십시오. 흑암, 사망,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무엇이 비추었어요? 빛이 비추었도다. 또 3절로 가보십시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여러분, 흑암에 비친 큰 빛이 유대 땅 한가운데에서 종교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부터 변방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비추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예루살렘이라는 중심이 아니라 변방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궁궐이 아니라 마국간 말구유에 거룩한 몸을 누이셨습니다. 매주일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변방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가고 계심을, 그리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회복케 하심을, 흑암에 비치는 큰 빛을 보여주심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변방에서 가장 소외된 한 영혼, 가장 고통받고 있는 한 영혼을 주님께서는 만나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흑암 속에 살아가는 그 한 사람에게 소망이라는 빛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군대 귀신 들린 한 영혼을 만나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광풍을 뚫고 지나가신 거예요. 대가볼리 지역으로 가셔서 여러분, 한 인생이 그 어깨에 짊어진 무거운 멍에를 예수님께서 꺾어주셨지 않습니까? 그 한 영혼이 힘겹게 지고 갔던 그 어두움의 채찍을 예수님께서 대신 맞아주셨지 않습니까? 더 이상 광인의 인생이 아니라 정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는 그 대가볼리 지역에 있는 한 영혼을 만나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수가성의 한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그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여러분, 그 시간에, 여러분, 하필이면 그 시간에 야곱의 우물로 나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한 여인을 만나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여인을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그 영혼이 가지고 있는 모든 흑암에 큰 빛을 비추어주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가 없는 인생은 흑암 속에서 죄라는 고통의 멍에를 메고 눈물의 채찍으로 압제의 막대기 가운데에서 혼돈과 공허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가 없는 인생은 황폐한 땅과 같이 목마름으로 흐득이며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만 예배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의 큰 기쁨의 빛이, 성탄의 소망의 큰 빛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흑암으로 뒤덮인 역사 가운데에 예언되어진 말씀입니다. 참혹한 흑암의 고통을 다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한 분, 구원자에 대한 예언이지 않습니까? 일그러진 세상에 참된 정의와 참된 공의를 회복시키고 다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에서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예수는 누구인가? 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예수님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and the Prince of Peace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세상에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시요, 지략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원한 아버지시요, 평강의 왕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무엇이옵니까?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는 영원한 정의와 영원한 공의가 회복되어 보존되는 나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의라는 것은 justice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미시파트라는 단어입니다. 바른 재판이 이루어지고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미스파트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공의라는 것입니다. righteousness. 히브리어로는 츠다카라는 단어예요. 정직과 공정으로 의로운 행위로 세워지는 나라를 츠다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사야는 오늘 7절 마지막 부분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어 가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700년의 세월이 지나서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지만 그 모든 흑암의 세월 동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약속을 지켜내셨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놀라운 선언이지. 흑암에 비친 큰 빛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이사야의 선언이 있고 300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세상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역사를 비집고 들어오셨습니다. 꺼지지 않는 소망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흑암에 비친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성립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로 옷 입고 꾸물거리지 마십시오. 예수로 옷 입고 당장 일어나십시오. 성탄의 큰 기쁨의 빛이 충만한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 또한 우리의 일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